그 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 선 목사님이 제가 준비했던 설교문을 그냥 두고 자유롭게 설교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유롭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마 저를 초청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이렇게 조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마 루터의 나라에서 온 사람을 초청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예배에 대하여 설교하고 싶은데요. 그 종교개혁의 특징 수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수많은 그 종교개혁의 새로운 특징들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예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예배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예배 이해가 매우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 종교개혁 입장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또 기쁜 소식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거 정말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죠.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찾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데 사실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창세기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하고 2장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창조된 것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현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의 의도가 달라요. 성경은 창세기 이야기할 때 제6일을 향하여 하지 않고 제7일 향하여 하잖아요. 그런데 7일 하나님이 하신 것 무엇이죠? 쉬는 것밖에 없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사실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의심할 만한데,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쉼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때 시대 사람들도 정신없이 바빴나 봐요. 그래서 쉼을 고대했을 것 같아요. 쉼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안식일 개념은 쉬는 것만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쉬는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쉴 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일주 동안 너무 바빴는데 정신없이 살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인간하고 모든 동물들도 회복하는 것은 예배의 자체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쉼을 통하여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쉴 때 자기의 삶의 꿈 무엇인지 또 생명력 회복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삶의 목적, 삶의 힘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쉬는 것만 아니라 예배이죠.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하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쉴 때, 여유가 생길 때. 그래서 그 쉬는 단순한 쉼만 아니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무엇이냐고 하면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창조의 목적 무엇일까? 나의 삶의 목적 무엇일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 생각할 때 그 활동을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이 계속 움직이면, 계속 활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 계속 말이 많아요. 완전 말홍수. 끝이 없어요. 이거 기도 아닌지. 순수한 기도 뭐예요?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우리가 미친 놈들이에요. 우리가 일주 동안 계속 잘못 살고 잘못 생각했고 다 잘못이에요. 저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해요. 그런데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말해도 돼요. 힘들 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다 보고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세요. 보고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요즘 정말 답답하다. 억울하다. 그런 보고할 때 우리에게 좋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벌써 다 아세요. 그런데 보고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탁하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괜찮은데 힘들 때.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 무엇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끝이 없어요.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계속 부탁들이 나와요. 우리가 욕심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 아니죠. 그 기도의 핵심 아니에요. 힘들 때 허락돼요. 가난한 사람이 돈 부탁해도 돼요. 힘들 때. 그런데 진짜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그렇죠? 듣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저쪽으로 열심히 가요. 그래서 기도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마다 설교가 있어요. 올바른 설교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설교가 우리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말씀 아니라면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볼 때도 감동을 받고 싶어 해요. 은혜로운 말씀 찾아요. 물론 은혜로운 것도 중요한데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는 것, 이걸 발견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른 뜻을 발견해야 해요.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선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에요. 사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 기도할 때도 귀 두 개 있죠. 입 하나에 잘 듣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듣고 설교 시간 때도 잘 들어야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직접 나갈 수 있지? 안 돼요. 방향 변화 필요해요. 이렇게 내려가야죠. 마음으로. 그래서 깨닫게 돼요. 물론 올라가는 것도 좋아요. 우리 생각이 더 변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소화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은 회복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뜻이에요. 회복. 그래서 예배는 회복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가 그 쉼을 말할 때 그런 나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쉼 필요해요. 쉼과 예배가 서로를 필요해요. 쉼이 없으면 예배도 없고 예배 없으면 우리가 완전히 그 정신없이 계속 살 것 같아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창세기에 의하면 그 예배에 그 온 피조물의 목적은 쉼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창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째 창조는 인간의 실수로 어느 정도 망했죠. 인간의 타락으로 지금 첫 창조가 아주 힘들게 정말 울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중이에요. 매년 지금 인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창조를 완전히 과소비해요. 자연이 회복 못해요. 우리가 지구가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들을 파괴되지 않는 만큼 벌써 제가 알기로는 7월달, 8월달에 다 소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살아야 하잖아요.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과소비하는 것이에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죠. 인간이 항상 더러웠어요. 자연 파괴했어요. 네안데르탈 사람들도 자연 파괴 열심히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죠. 이건 문제예요. 또 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인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 때문에 지금 그 첫째, 그 아름다운 창조가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창조 원하세요. 재창조, 새로운 창조.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꼭 필요로 하십니다. 인간 없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새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온 창조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회복 시간이에요. 회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합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 별로 다니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그 구약 사람들도 열심히 했어요. 성전 예배 또 회당 예배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런데 문제 하나 있었어요. 그 안식일에 정말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재물도 열심히 드렸는데 돈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평일의 모습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평소에 잘못 살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했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일어서서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정의를 원하신다는 외침으로 그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오해하지 말라는 외침을 했죠.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하고 평소 예배 연결돼야죠. 그 주일날 예배만 좋으면 그 주일날 예배 여기서 아무리 좋으면 여러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또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 그 받았던 영향으로 다르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 이 예배도 좋은 예배 아니에요. 손 목사님. 이 예배에서 정말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요. 이 예배에서.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경험해야 예배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나가서 깡패처럼 운전하면 안 돼요. 그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나가서 미소로 나가서 사람에게 그 행복함을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항상 사랑에 빠진 사람을 구경해요. 대부분이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행복해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쁜 여자 볼 때. 아니, 그냥 즐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나가서 그 기쁨은 얼굴에 쓰여져 있다면 사회가 변해요. 사람들은 변해요. 그 사랑이 전달돼요. 그 기쁨이 전달돼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정신없이 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사랑도 회복되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야 주일날 예배가 좋다고 할 수 있죠. 이 예배가 너무 좋아요. 마음에 아주 들어요. 그 찬양도 좋아요. 제가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 복음성을 비판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불렀던 그 복음성이 신학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 계속하세요. 그런 정말 텍스트가 의미 있는 텍스트는 그런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예배가.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아주 지켜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 행복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야단을 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설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슬퍼하죠. 저의 책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위로받고 치료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배 완전 정체성이에요. 본질.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것은 비판했죠. 신약에 들어가면 더 변해요. 예배 이해가 엄청나게 변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전에 있었던 예배 아니면 타 종교가 있는 예배와 엄청나게 달라요. 제가 세 가지만 설명하려고 해요. 첫째는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 인류를 위한 기본적인 예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교회는 예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의 주일날 예배 사실은 그 예배 아니에요. 유일한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들의 예배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제물, 희생 제물 드렸죠. 그래서 그 다 종교에서는 옛날에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죄 대신에 나의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동물 희생 제물 허락됐어요. 그래서 그 동물은 나의 죄 위하여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엄청난 해방이었어요. 그래도 문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물에게 내가 안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다 그 동물에게 전달한 다음에 그 동물을 죽이죠.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죽었다. 나를 대신하는 죽음을 당했다. 그런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해방이죠. 그런데 문제 하나 남아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 동물을 죽이는 죄 빼고, 이거 새로운 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죄의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벗어날 수 있었던 그 희생제물 딱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또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죄값을 낼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냈던 의미는 한계가 없어요. 온 인류, 모든 그 장소, 모든 시월 초월하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죄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죄까지 용서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예배 중에 전달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그 구원은 우리 안에서 현실화되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교회에 그 예배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죠. 또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종교 중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제가 작년에 불교 태고종이 있어요. 그래서 태고종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 대림절인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싶어 한다.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조금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연락했어요.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가서 불교인들에게, 거기 스님들도 많았는데 그 불교인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해서 그래서 했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야 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비판을 받았어요. 그 설교 때문에. 그 사람이 부처를 존경한다. 다신론자다. 다원주의자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비유 하나 하겠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인류의 상황은 매우 어려워요. 인류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 대학생들은 다 알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무엇이죠? 정확하게 알지 못함. 그 외에 없어요. 이 진리를 벌써 토마스 홉스가 17세기에 발견했어요. 철학가. 그 다음에 이마누엘 칸트가 18세기에 이것은 증명했어요. 왜 사실인지 설명했어요. 그런데 자연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죠? 철학가들의 발견 감사합니다. No. 무시했어요. 자기의 자연과학은 객관적으로 진리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했죠? 양자학론자, 혼돈, 그 이론 발견했던 사람들은 발견했던 것은 인간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확하게 아는 것 없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우리가 뇌 있잖아요. 우리 뇌가 진리를 찾고 있어요. 호기심, 인간은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어요.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요. 다 연구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완전 충격을 줘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무섭죠. 그래서 인간이 이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 대하여 완전 충격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확실성으로 도망가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믿어요. 학문 세계에서도 그렇고 물질주의자들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에도 있잖아요. 그 근본주의자들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No. 그 종교적인 핵심 깨달음은 내가 신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이 아니다. 내가 피조물 뿐이다. 신은 신이고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신을 이해 못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신을 전혀 이해 못해도 구약 성서가 어떻게 말하죠? 내 주는 선한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또 신약 성서도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것은 신뢰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신자의 특징이야. 그래서 내가 신이 아니다. 신만 아신다. 신만 아시면 괜찮다. 내가 신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 신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 미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농담 같은 예화인데요. 밤이에요. 저녁 아주 늦게. 어느 남자가 술집에서 나와요. 완전히 취했어요. 삐뚤어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벽에다 붙여요. 설명 하나 필요해요. 독일에서 광고 기둥이 있어요. 한국에서 광고를 대부분의 벽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광장의 가운데서 세우는 기둥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동그란 모습이고 거기서 광고를 붙여요. 그래서 어디든지 광고가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남자가 그런 광고 기둥에다 붙여요. 부딪혀요. 그래서 벽이 있네. 그래서 올라다보고 너무 높아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아마 한번 오른쪽으로 언젠가 끝나겠지. 한번 오른쪽으로 가요. 가도 끝이 없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되게 긴 벽이에요. 제가 완전 차편에 왼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왼쪽으로 가요. 더 멀리 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남자가 어떻게 하지? 포기해요. 내가 완전히 잡혔다. 포기해.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아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완벽한 자유가 있는데 몰라. 벽만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벽만 보는 사람이에요. 인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벌써 얻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어요. 온 인류가 그 자유를 벌써 얻었는데 몰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 벽만 봐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벽 안에서 명상 잘하면 구멍이 생긴다고 해요. 또 명상 많이 하면 깨달음을 받으면 그 구멍이 커지고 그 구멍을 통하여 갈 수 있다. 아니면 그 벽이 완전히 해소된다.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만약에 길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돌아서서 그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 위하여 돌아가셔서 엄청난 변화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엄청난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의 주체 무엇일까? 거기서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린다. 누가 하죠? 배 누가 하죠? 드리는 것 누가 하죠?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영어 보면 예배에 대한 영어만 보면 완전 인간의 행동뿐이에요.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자유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생각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전조교회도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회복시켰죠. 원래 예배의 방향. 하나님이 나에게로 온다는 방향 핵심이다. 내가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회로 안 가면 예배 없어요. 목사가 혼자서 예배당에서 기다리는데 혼자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것이 우선적인지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시작하잖아요. 내가 먼저 교회 가야 예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나를 통하여 시작된다. 얼마나 짧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왜 교회로 왔죠? 물론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도 왔던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여기에 안 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왔던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또 제가 왜 왔느냐 하면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기쁨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만 해요. 대답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죠. 우리가 반응해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영어 바꿔야 해요. 여러분은 역사를 하고 싶어 하면 더 좋은 그 전문 영어를 개발하세요. 제가 예배학회에 부탁했고 실천신학회에 부탁했는데 아무도 좋은 새로운 단어를 못 찾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제안을 하면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한번 그 제안으로 은배라는 단어를 제안해서 은혜 받고 예배하는 것. 은배.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 웃었어요. 은배. 안 되지. 그래서 그 다른 영어 필요해요. 어쨌든 하나님 주체이고 우리가 대답만 합니다.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그 나오는 핵심은 공동 예배만 충분하지 않다. 주일날 예배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 온 삶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그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공격에 당했죠. 미국은 더 강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주 위협됐어요. 그래서 그 폭탄도 부족했고 석유도 부족했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카미카제를 보냈죠. 그 비행기로 그 미국을 공격하는 그 최후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국가 위하여 내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 원하는 것이에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큰일 나죠? 이렇게 이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4세기에 도나투스파라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도나투스파 안에 또 극심한 소수의 그룹도 있었어요. 그 체콤첼리오네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순교하고 싶었어요. 제가 순교하고 싶지 않아요. 순교해야 할지 모르지만 순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그 광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했죠. 그런데 4세기에 벌써 그리스도교가 거의 어디든지 허락된 종교였어요. 그래서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그 로마 제국의 군인에 가서 그 사람을 공격했어요. 이렇게 했거나 어쨌든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군인이 이렇게 공격당하면 어떻게 하지? 죽이죠. 이렇게 그 순교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했어요. 그런데 가끔 그 로마 제국 군인들은 반응도 안 했어요. 그냥 피해서 나갔어요. 어떻게 하지? 순교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파른 산에 올라갔어요. 몸을 던졌어요. 자살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 때문이에요.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쉽게 아니라고 해요. 값싼 은혜 없어요. 그런데 이것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온 삶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죽도록 우리 생명을 포기하는 것 아니라 사는 동안에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했죠. 사도 바울이 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온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온 삶을 예배로 사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라고 했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성형수술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네요. 저도 저를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남도 미워했고 나도 미워했고 항상 비판해서. 그런데 저 스스로를 제일 많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양심은 살아있었어요. 그 양심은 나쁜 놈이다. 계속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아도 안 해. 못해. 나쁜 놈이다. 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해방하셨죠. 해방해 주셨어요. 밤에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했던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에 저에게 갑자기 큰 미움으로부터 해방했어요. 또 저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예수쟁이 됐어요. 남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물론 사람이 저를 계속 압박하면 미워하지. 그런데 보통 제가 이웃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옛날에 사람을 항상 비판했는데 지금 사람을 좋아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 와, 좋다. 그래서 깡패처럼 운전하지 않고 가끔 해요. 급할 때. 근데 대부분이 안 해요. 지금 막힐 때도 제가 착해요. 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나누어 주고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또 염려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된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 기도회로 가는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하여 세상도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창조가 되면 주변도 변해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면 사회가 행복해지고 회복돼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나갈 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잘못된 생각 없애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길어요.